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새로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러 온 날인데 약간 이제 설레기도 합니다. 저희 집을 이제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제 놀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랄까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뭐랄까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 데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인 바로 사랑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은 뭐냐? 사랑받지 못함에서 와요. 음. 예를 들면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신이 나를 심판자라고 생각해요. 심판자. 그래서 지옥을 준비하고 있다. 잘못하면 잘못 걸리면 그냥 바로 걸로 가는 거다. 이러한 어떤 신이 사랑 없음으로 인한 그러한 고통에 빠져요. 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 사실 신은 사랑이지만 또는 부처님도 사랑인데 뭔가 거기에는 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이란 말이죠. 이 생각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그걸 깨달으시면 뭐냐면 자연을 잘 관찰해 보시면 알아요. 자연을 잘 관찰해 보시면 거기에 어떤 징벌이란 게 없어요. 어, 그냥 이렇게 뭐랄까 물론 자연재해 같은 것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연이 징벌한다고 보기엔 좀 그래요. 자연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밥이에요, 밥. 밥이란 게 뭐냐면 공기를 주죠. 그리고 에너지를 줘요. 그러니까 에너지 뭐냐? 태양이 식물을 만들고 식물이 동물이 식물을 먹고 해서 우리가 동물을 먹죠. 식물을 먹거나. 그리고 공기를 마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밥이에요. 그게 뭐냐? 웃긴 얘기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밥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란 이 거대한 생명은 우리를 계속 살리는 바탕이고 뭐 특별히 무슨 아무리 봐도 어떤 인간 같은 애고가 없어요. 인간 같은 그런 놀라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원리대로 그냥 이렇게 에,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서 계속 살려요. 그죠? 근데 우리처럼 막 그렇게 막 복잡하고 신의 애고가 마치 이 애가 있어서 막 이게 널뛰기를 한다면 인간처럼 그런 막 사람을 막 괴롭혔다가 막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태양은 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같은 태양빛을 비춰줘요. 그 바람은 뭐냐? 우리 잡을 수가 없어. 바람은 집착하지 않죠. 그러니까 바람은 공기를 우리에게 공기가 바람은 대류죠, 대류. 그래서 이 대류가 일어나서 다른 곳 지역에 있는 공기가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그래서 마치 창문을 닫고 있는 것 같아. 창문 닫고 만일에 계속 있어 보세요. 완전히 밀폐된 창문이다. 이 생각을 상상을 해보고. 그러면 사람이 얼마 안 가 죽을 겁니다. 밀폐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면 밀폐가 되는 거 똑같아. 그 지역의 공기는 자꾸 사라지겠죠. 그리고 계속 이산화탄소가 더 우리를 통해 나오겠고.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있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죠? 어떤 원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를 살려요. 그런 게 저에게는 그런 어떤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신의 실상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나 불경을 제가 전적으로 믿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게 많아. 자연을 바라보면 너무나 단순 명료한데, 결국 자연이라는 건 뭐냐? 신의 품이거든요.
신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거니까. 이게 실상인데. 근데 그것과 경전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에 뭐냐, 결국은 그 중세 암흑 시대를 만든 그러한 교황의 폭력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다 죽이고 많이 죽였어요. 수억만 명을 죽였겠죠. 그죠? 어떤 권위로 죽였냐? 바로 생각의 권위로. 교황 머리에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어. 물론 이제 그 텍스트를 많이 잘못 해석한 게 많겠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그 뭐랄까 남의 생각에 휘둘려서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바로 세워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에 자기가 창조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 창조자로 살 때에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사랑의 에너지를 끌어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깨달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걸 아셔야 돼요. 깨달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이 업이라는 것은 뭘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지금 이해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런 비디오 들으신 분들이 이해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마음의 업장 소멸을 이뤄가면서 이제 가는 거란 말이죠. 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크리스찬이었지만 크리스찬이 이제 된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인데 성경이 완전한 텍스트라는 것을 이제 제가 삶의 경험을 하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저 땅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껴보니까 거기 숙고하다 보니까 뭐냐? 일치하지 않는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형벌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벌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많을 거예요. 죄의 어떤 뭐랄까 죄의 어떤 그 결과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징벌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친다. 삶을 그래서 병이 난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있었고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더 실상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실상에 대해서 뭐냐? 실상은 뭐냐? 바로 신이 아니고 바로 내 생각이. 신은 오히려 생각과 좀 멀은 것 같아요. 자연은 뭐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자연이. 자연은 그냥 전적으로 그냥 우리의 밥이 되어져요. 밥이 되어지고 우리를 살게 해주고 생명이기 때문에 살고 그리고 뭐냐? 우리의 삶의 베이스가 되어줘. 기반이 되어주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어? 놀 수 있게 해주고 그 기반 위에서 뭐냐? 우리가 결국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으로 통해서 이 삶을 창조한다 이거예요. 보니까 이 삶을 창조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생각에 있더라고요. 내 생각이 올바르면 삶이 올바르게 펼쳐지고 내 삶이 부정적이면 삶이 부정적으로 펼쳐지더라고요. 저도 이런 걸 이해하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수십 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그러한 생각에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생각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제가 극심하게 종교적으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 죄의식 때문에 마음속에. 그 죄의식을 해결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로 그 완전히 나를 뒤집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완전히 이렇게 품어서 내가 그 죄의식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야만이 결국은 뭐냐, 이 모든 일이 바뀐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성경에 단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전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크리스찬이었을 때는. 왜냐면 거기에 너무 다른 얘기가 너무 많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막 그냥 징벌의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텍스트가 헷갈려가지고 상충을 하니까 둘이. 그래서 그걸 몰랐는데 이 신앙을 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자연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눈에 보이고 이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 안에 갇혀 있다가 텍스트 바깥으로 나가니 그때서야 실상을 보게 됐어. 그런 게 아니구나. 그냥 단순히
죄의식도 생각일 뿐이고 사실. 생각을 바꾸니까 죄의식에서 해방되니까 그러니까 삶도 더 부드럽고 아름답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냥.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 종교에 갇혀 있는 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만약에 계속 크리스찬이었다면 나는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그 무덤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덤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무덤 속에서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죽고 나서도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걸 믿는 사람이거든요. 죽고 나서도 이 혼의 에너지가 그대로 있어서 에너지는 불변하니까 몸을 떠나더라도 그 고정된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육체로 분명히 갈 수 있는 뭐랄까 또는 다른 세계,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이 생명 안에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으면 생명 안에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 마음이라는 이 생명 안에 어떤 유기체 안에 이렇게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각인된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고서 그게 다시 풀려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제 주장을 제가 여러분께 주장할 것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각자의 목으로 남기고 그걸 믿고 안 믿고는 문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아이가 그러한 이제 인간이란 결국은 자기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그 생각의 틀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결국은 그 사랑을 아니 그러니까 사랑이래. 생각을 이렇게 바꿔 줘야 되고 처음에. 그리고 나서 뭐냐? 우리 안에 이 죄의식을 점점 벗어버리고 그죠? 죄의식도 생각이에요. 그거를 이제 알아차려지고 느껴지면서 결국은 뭐야? 내가 원래 사실은 생명일 뿐이라는 거. 내가 저 하늘과 별과 바람과 달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그냥 생명으로서 내가 진화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뭐냐 결국은 그 본성 안에 들어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바로 사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삶에서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너무 설명을 오래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랑은 생명에 근본적으로 담겨 있는 바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 보세요. 한 번도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연은 뭐냐 주기만 할 뿐 달라고 안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징벌을 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나쁜 놈이라서 밥을 안 주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쁜 놈도 밥을 다 먹고 오래 살아 또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순수한 에너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 자체에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게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이. 그리고 그것은 뭐냐 우주 근본 에너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뭐냐면 사랑 없음에 의해서 생겨요. 결국은. 왜냐면 인간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고통을 받는 존재예요. 그렇게 카르마가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랑을 뭐야 자기가 스스로 그냥 끌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꼭 이렇게 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건.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만 볼 때. 그리고 그 에너지 가지고 있으면 상대도 마음이 열려요. 저절로. 서로의 마음을 여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태양처럼 아무리 내가 어? 어떤 사람의 옷을 벗기려고 해도 밖이 추우면은 옷을 꽁꽁 이렇게 싸맨단 말이야. 근데 뭐야? 그 추운 북극이라도 태양에 비춰봐. 그러면 태양이 강하게 비치면 어떻게 돼요? 북극이라도. 그러면 여름에는 뭐냐? 그 사람을 내가 옷을 벗기기 싫어도 그 사람이 저절로 지가 옷을 벗어요. 더우니까. 사랑이란 뭐냐? 태양처럼 내 안에서 나를 밝혀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그건 원래 본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생명 자체 그냥 자연 그 자체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이제 뭐랄까 에, 우리에게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뭐냐? 정확히 말하면 나의 개인의 육체에 속해 있지 않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뭐냐?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갈 때 계속해서 나오는 에너지. 그러니까 무한 동력이다 이거예요. 사랑은 무한 동력.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이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지 못할 것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사람과 문제가 생길 때, 그러니까 제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몇 가지 질문을 얘가 받아보면서 우리 구독자들 분들께서 하는 질문을 받아보면서 제가 공통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랑의 원리를 말씀드려야겠다. 결국은 별거 아니거든요. 생각의 원리 그리고 사랑의 원리 두 가지거든요. 중요한 건. 그 제가 갇혀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사상이나 종교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거 다 뭐랄까 한번 지나와서 그 역사를 보면서 그 폐해를 보게 되면 그거는 불완전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선. 완전한 게 없어, 아직은. 거기에 뭔가 이상한 게 섞여 있단 말이죠. 사람이 죄의식에 빠지게 하는. 우선 그런 거를 내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런 편안한 마음에 저절로 사랑은 차오른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러면 돼요. 그냥 문제가 있는 사람 앞에, 나랑 문제 있는 사람 앞에서 그냥 웃으면 돼요, 우선. 웃으면 사랑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오니까. 내가 웃는데 무슨 사랑이 오냐?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은 마치 생각이라는 뚜껑만 없으면 무한히 솟아오르게 하는 생명의 사랑의 샘이에요. 무한히 솟아올라. 생각이라는 뚜껑만 없으면. 그러니까 벌써 웃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뚜껑을 한 반쯤 날려버리는 거야. 이걸 보는 순간 상대방도 이해를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자기는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 인간은 사랑에 항상 굶주린 존재야. 왜냐면, 모든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 생각이라는 병뚜껑으로 사랑의 그 뭐야, 맥주. 또는 뭐 하여간 그러한 청량 음료를 꽉 막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막 흔들어 놨는데, 이미 흔들리고 있어, 계속. 거품이 쏟아 나와야 돼. 근데 자기의 생각으로 막고 있었고, 피해자 의식으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해요. 어차피. 난 다 글렀어. 해도 안 될 거야. 난 성공하지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는 죄인이야. 저처럼. 그래서 신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뭐야? 욕망 덩어리고 나는 욕망의 덩어리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돈을 사랑하고, 섹스를 사랑하고, 뭔가 약간 맨날 거짓말하고, 나 같은 인간은, 비록 예수님이 날 용서해줬다고 하더라도 나는 사실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뭐 이 정도. 그래서 마음속에 꺼리지게 항상 죄의식을 느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어차피 글렀다. 뭐 이런 느낌. 신에게로부터 버림받을 거야. 그러면서 제가 모든 사람한테 버림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걸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왜 버림받는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버림받는 세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생각이었어요. 그게 단순히. 죄의식도 그러한 부정적 생각도 하나의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면 뭐야? 내 우주가 바뀌어 버려. 그걸 모르고 이 단순한 걸 모르고 계속 고민한 거야. 뭐가 있어갖고 나를 지금 괴롭히는가? 운명이 왜 내 편이 아닐까?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생각을 이렇게 딱 놓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생각의 주인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원하면 하게 돼요. 재밌는 거예요. 진짜로 원하면 그 생각이 바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로 원하면 돼요.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는 뭐랄까 자신이 진짜로 위대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냥 생각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위대한 존재야. 그냥 원래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되면 그냥 이 마음을 열면 돼요. 열면 마음을 항상 열고 있어. 그럼 뭐냐? 내 안에 있는 본성이 그거를 일으켜요. 그 생각을.
내 본성이. 원래 난 본성이니까. 나는 이 가짜 이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지, 진짜. 진짜 나는 뭐냐, 내 마음에, 내 몸에 있는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각을 건전하고 아름답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냥. 이유도 없이. 자연이 마치, 어? 이 우주에 우리 몸에 밥을 주듯이 우리 마음에도 밥을 줘요. 사랑이라는 밥. 그리고 빛이라는 밥. 빛은 뭐냐? 모든 어둠을 비치는 그런 빛. 어둠을 다 타파하는 그런 빛. 그리고 영원한 사랑, 그냥. 그래서 뭐냐?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 비디오도 제가 계속 막 찍거든요. 계속 찍고, 저도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일도 하고 다 하면서도 이걸 괜히 찍어가지고 또 막 자막 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재미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재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할 일이 없어요. 자막을 3시간을 달아도 3시간이 지난지를 몰라. 자막을 3시간을 달아도 3시간 동안 한 번도 딴짓을 안 하고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자막 다는 게 재미있는 것처럼. 그 이유가 뭐냐면, 재밌으니까, 그게 마음이 열려있어요, 그냥. 에너지가 계속 뿜뿜한다니까 절대로 이 에너지가 사그러들질 않아요. 그 하는 동안에. 순전히 재미야. 그러니까 순전히 그 약간의 사랑의 맛이야, 그게. 제가 누구에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뭐 이거 지금 내가 구독자도 얼마 안 달아서 돈도 못 벌거든요. 1000명이 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상관없이 몇 년 동안 계속해도 구독자는 오르지 않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왜냐면 이 안에 모터가 있어, 모터가. 내 모터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이걸 하고 있는 동안은 힘이 나요. 이거 하고 있는 동안에는. 왜냐면 이 순간에 마음이 열려요, 그냥. 왜냐면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아, 내가 원하는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어요. 무슨 뭐가 이거 있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똑같아. 물이 위에서 아래 떨어지는 것은 중력의 힘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지, 물이 스스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냐, 사랑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1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온전히 사랑의 에너지에 의지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구독자님이 이제 또 어젠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위즈덤님께서, 위즈덤 라이프, 남 앞에서 막 얘기할 때 떨리고 막 힘들다는 게, 마음이 막 말조도 하고, 저도 말조도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저도 엄청 떨리거든요, 마음이.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 한 스푼이야. 사랑 한 스푼. 마음에 내가 먼저 이렇게 약간 뭐랄까, 우물을 이제, 마진물이라고 하나? 우물을 끌어올릴 때 살짝 그 물을 부어주잖아요. 자, 살짝 물 한 바가지 부어주고, 그 다음에 우물을 딱 한번 어디 마진물이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그래요. 한 번 웃고, 한 번 사랑하는 생각 가지기. 그냥 상대방을, 이런 생각 가지는 거예요. 저도 노래를 이제 자주 하는 편인데, 길거리에서. 자꾸 저한테 노래해달라는 사람이 생겨요. 이렇게 뭐,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노래 좀 불러달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줘요. 그러면 하기 싫어, 나도. 왜냐면 마음이 쫄리니까. 떨리고.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한마디를 일으키면 돼. 그 마음 하나.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저분들이 내 노래를 듣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래, 한번 하자, 그냥. 에이, 한번 해버려. 이렇게 결심을 딱 하는 순간에, 뭐냐,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사랑을 하고 싶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물고가 트이면서 이 사랑 에너지가 갑자기 확 올라오면서, 내 스스로가 엄청난 환희심을 느껴요, 그 순간에. 그때 환희심 가운데서 모든 그 짜증나는 느낌, 왜 내가 이걸 불러야 돼, 막 이런, 막 우울하고 막 이런 거 사라져. 사라지고 뭐냐, 나는 사랑에 충만해서, 환희심에 충만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또 기분이 계속 좋아요, 그것 때문에. 한 번 했다고.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쓸데없는 죄의식을 버리고, 뭐냐, 우리가. 그리고 단 한 가지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떠올림으로써 내 삶은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제가 한 번 이렇게 불러주면 또 딴 사람도 불러달라고 그러고, 하여간 불러다는 게 꼭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또 이겨내는 비법을 깨닫게 돼요, 스스로.
이게 모든 이 모든 이 방법을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요.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되는 거야, 그냥. 생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분 좋은 생각과 그런 죄의식 없고 그런 쓸데없는 비판적인 생각 이런 걸 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본받겠다 이거야. 저 바람을, 저 태양을. 어. 무슨 복잡한 종교적 생각도 필요 없어. 그냥 저 태양을 보면 저게 부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지. 뭐 딴 데 있나? 결국 그 본성은 저 태양이고 저 바람이고 저 숲이야. 숲만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숲은 온유해요, 온유. 숲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거야. 그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나는 너희를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게 너희를 받들어서 너희가 이 삶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내가 가르치리라. 그러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숲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숲이 뭔가 부드럽지 않는 느낌이. 거기에 무슨 막 시기 질투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숲에 가서 이렇게 싹 한번 돌고 오면은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그죠? 어. 이 자연은 전부 다 온유하고 겸손해요. 내가 자연을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다고 땅이 아야 하면서 막 승질낼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동물들만 해도 보세요.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거기에 무슨 생각이 있나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지. 인간만 쓸데없이 권위주의를 부리고 아주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삶을 통해, 사람을 통해, 자연을 통해 배우시고, 그게 이제 장자, 노자, 제가 좋아하는 장자와 노자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포기를 못해요. 어, 그냥 이 자연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하니까 너도 스스로 그러해라. 이 자연이 사랑하듯이 너도 그냥 스스로 사랑해라. 그래서 그런 긍정적 생각, 그래도 내가 뭔가 해드려야지.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자기를 다 헌신해서 다 드리고 이런 게 아니야. 이 나무가 갑자기 막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나무가 와가지고 막 그걸 줍니까? 우리한테 나무 떼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또.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나무는 그냥 거기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 찾아오면, 그런 마음을 열어서 항상 맞아주는 숲 같은. 그런 거예요, 그게 나무는. 저도 그런 사람이 그냥 되고 싶은 거예요. 숲처럼 누가 찾아오면 그냥 무슨 막 그러고 누가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창문 자고 있으면 막 창문 뚝뚝뚝 쳐가지고 물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아이 그 귀찮게 그 물을 달라고 자야 되는데 옷은 빨개 벗고 있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배웠어. 이렇게 누가 찾아오면 그냥 빤스라도 주워 입고 그 다음에 창문 열어가지고 제가 1층이니까 이제 창문 열어가지고 물 달라는 애들한테 물 주고 그러면서 웃어주고 한번 그래 맛있게 먹어라 어디 사니 여기 살아요 그래 거기 사는구나 그리고 웃으면서 돌려보내고 그런 거죠 뭐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저 숲도 동물들도 숲에 살고 저 태양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건만 하지만 그들이 주는 우리의 밥들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들은 한량 없이 계속 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무를 보세요. 나무 보면 내가 이산화탄소를 주면 나무는 뭐야? 나에게 산소를 줘요. 우리는 뭐야? 이러한 먹이의 순환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순환. 대사작용을 하는 마치 세포와 세포 사이에 체액이 있어서 체액을 통해서 또는 피를 통해서 세포와 세포 간에 서로 대사작용을 하듯이 우리 인간의 몸 속에서 완전히 똑같아요. 이 우주는 이 바람이라는 대류작용을 통해서 저 나무와 저 숲과 나는 대사작용을 해서 우리는 각각의 우주의 일부로서 세포로서 살아가게 돼요.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이야, 그냥. 서로가 서로를 그냥 아껴주고 자기가 먹었던 걸 다시 토해내고 또 거기서 그 산소가 어디까지 가요? 모세혈관까지 가죠.
나무가 뱉은, 나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먹다가 이제 약간 배설물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가 내 모세혈까지 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서 산소, 이산화탄소로 나와 탄소를 또 맛있다는 듯이 나무들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파리 끝까지 그 산소가 전해질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그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무와 내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한 착각, 개체가 있다는 착각을 아, 벗어내야 돼.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개체가 있어. 사람마다 개체가 있어.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가 있어야 돼. 너가 살기 위해 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바로 죽어버린 존재야. 하다못해 한 명만 인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그 인류가 얼마나 생존할까요? 그 인류는 아마 혼자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 인류가 살아남더라도 그것은 나무가 있었기 때문이지, 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죽겠죠. 애를 못 낳으니까. 어쨌든 간에 살아남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한 몸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연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나무를 끌어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네가 없으면 나는 죽는구나 바로.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한 생명의 연결 가운데, 그러니까 생명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생각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게 문제야. 그냥 네가 없으면 네가 없으면 내가 죽고, 내가 없으면 네가 죽는 관계이거든. 완전히 이거는 혈연 관계는 저리 가라야. 사실은 완전한 생명 관계, 하나의 생명 관계인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생각이 다르니까 적으로 싸우는 거니까 결국 뭐야? 마음의 사랑만 통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일으켜. 사랑은 상대방이 주면 그 안에 상대의 사랑을 또 불러일으켜. 저절로. 상대의 마귀가 뚫려가지고 상대가 말하자면 그 순간에 짧게나마 해탈을 하는 거지. 말하자면 마음에 이렇게 굳은 마음을 벗고 꽉 껴입은 외투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뭐냐, 그 태양빛이 태양 에너지가 상대방에 가게 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줄어드는 거. 계속해서 상대의 생각을 녹이는 거, 상대의 강박한 생각을 녹이는 거, 결국 사랑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 에너지는 이제 약간 이제 의식혁명식으로 말하자면 사랑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보다 진동수가 높아요. 높은 것이 약한 것을 부시는 거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기는 거예요. 에너지 차원으로만 보자면 그래요. 겉으로 보기 사랑은 약해 보이지만 사랑은 부드럽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되어 보이라는, 도리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교만치 아니하고 그런 마음, 그냥 그런 마음, 그냥 마음에.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세 가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진정한 영생의 모습, 즉 마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한 인간이 영원히 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왜냐면 우리가 이 혼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그 혼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몸 밖으로 나가도 우리가 그동안 강하게 응집했던 그 관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죠? 그 관념이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 뭐냐, 내 안에 기억이 그대로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 관념 때문에, 강한 그 에너지, 그 응집 때문에 평생을 그러고 살아왔으니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의 힘이죠, 말하자면. 만약 그렇게 돼가지고 인간이 몸을 떠난다면 그때 우리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천국을 창조하겠죠. 내가 가는 곳에 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에.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뒤진 그 땅이 내 땅이 되게 하소서. 갈렙이 나이 80이 돼가지고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 땅을 밟게 싸우니 강한 그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은 80살이야. 그 당시에 사람이 죽는 것이 70, 80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평균. 근데 80에 이미 이제 침상에 바로 누워서 죽기 직전이야. 그 순간에 갈렙이 일어나서 내가 저 땅을 밟으리니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게 산이었나 봐요, 거기가.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저 땅을 밟겠사오니. 그때 뭐야? 그 사람이 그 생각으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그때 그가 그 땅을 차지했더라.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그러한 에너지, 그죠? 사랑의 에너지로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그럼 뭐야? 그 갈렙처럼 마음에 용기가 용솟음치고 환희심이 일어나고 뭐야? 삶은 저절로 일어난다. 어떤 그러한 원리. 그러니까 생각, 그러니까 첫 번째 원리. 항상 올바르고 아름다운 생각. 그리고 뭐냐? 사랑. 사랑은 뭐냐?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사람이 많아. 사랑한다고 상대방을 눌러버리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온유와 겸손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뭐냐? 그거는 폭력이에요. 폭력. 폭력. 폭력 말고 사랑. 그죠? 우리가 폭력 많이 하잖아요. 주로 많이 하는 게 자식에 대고 폭력을 하잖아요. 그래서는 반대로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온유와 겸손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두 가지만 있으면 뭐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지니까 사실은 그 원리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질문들이 다 대답이 돼요. 사실은. 예. 그것이 완벽하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 삶을 완벽하냐 그렇게 물으면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말해요. 진행 중이다 어쨌든. 한 번에 다 해결하겠습니까? 한 템포씩 가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면서 어쨌든 훨씬 나아졌다. 제가 지금까지 이 외국에서 살면서 어머니 죽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한국 떠난 이후에 이 25년을 그냥 아무런 정체 없이 떠돌면서 혼자 떠돌고 가족도 이루고 헤어지기도 하고 직장도 없었고 그래도 뭐야 직장이 없어도 이 자연은 한 번도 나에게 밥을 안 준 적이 없어요. 그게 감동받은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한 건 그거야. 난 진심으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이에요. 이 우주의 진정한 신. 그러니까 뭐 성경에 그런 신이라기보다 그냥 내가 만났던 그 나의 체험 속에 나에게 힘을 줬던 그 존재. 그 존재를 그냥 내가 어렸을 때 자살할 때 하려고 했을 때 마음에 그 존재가 나와서 나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줬는데 그게 사랑이었어요 결국은. 근데 그걸 한번 맛보고 나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사랑했어요. 그죠?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해요. 말할 수 없이. 그럴 때마다 뭐냐? 내가 밖으로 나가서 아무 정체도 없는데 이 자연이 나에게 계속 밥을 줬어요. 그거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길 가다 보면 밥이 떨어져 있어요. 계속 저는 그걸 주워 먹고 살았어요. 누가 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문 두드려 가지고 밥을 줘요. 돈이 없을 때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누가 와서 줬어요. 밥을 계속.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몇십 년을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 저절로 먹고 살고 있느냐. 저는 그러니까 제 느낌이 그거예요. 그냥 난 숲에 사는 그냥 다람쥐구나. 이게 눈 떠가지고 앞에 이렇게 산책 나가니까 앞에 도토리가 떨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주워 먹었구나. 이러한 그 관념이 딱 생겨버렸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지금도 뭐야?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렇게 걱정 안 해요 별로.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계속 얻어먹었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자연의 그 뭐라고나 이 우주 또는 신 뭐라고 말해 좋아요. 이 존재의 무량한 사랑 그거를 받았고 그리고 살면서 결국은 이 깨달음을 나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 깨달음으로 긍정적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계속 좋아지는 거죠. 자식이 좀 있으면 올 텐데 걔들도 이제 아빠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그동안 사랑을 안 했던 거지. 교만했던 거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지가 않았어. 사랑은 그래도 조금 하려고 했지만 폭력적이었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내가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생명으로 보고 그들을 나의 주님으로 보고 그냥 겸손하게 그냥 그들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저절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아빠를 더 좋아하게 되더라. 옛날에는 집에 놀러 오기도 싫어했는데 이제는 놀러 오고 그 바뀌는 거예요 계속. 관계가 바뀌어요 계속. 딱 두 가지밖에 한 게 없어요. 이 갇혀있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각에서 우선 생각을 부셔버리고 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재창조한다. 내가 원하는 그 생각을 이 내 안에 본성이 내가 가르쳐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
그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내가 꼭 그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받아들이면 반드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이야. 자유의 존재.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삶은 내가 계속 망가뜨려도 좋고 내가 계속 또 아름답게 만들어도 좋아요. 누구도 그걸 탓하지 않아. 내가 내 생각은 그래요. 내가 만약에 자살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 마음에 혼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계속 영원히 그 우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죽고 나면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윤회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무슨 100%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 보니까 생각과 사랑만 있으면 두 가지만 있으면 바른 생각, 바른 사랑만 있으면 그러면 인생은 바뀐다.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하여간 최소한 편안해진다. 삶에 무리가 없어진다. 옆에 적이 없어진다. 더 이상 적이 없어. 음. 그리고 내 자존심도 확 낮아져요. 사랑은 온유와 겸손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낮아지니까 누가 좀 뭐라고 한다고 해도 마음에 안 찔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누구야? 나는 바로 자연 그 자체고 생명이야 그냥. 위대한 생명이야. 저 태양과 내가 형제요. 저 바람과 내가 형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나를 누가 깔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나를 고귀하게 봄을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부실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그 생각을. 나는 스스로 존귀하다고 생각해요. 자존감이 뿜뿜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인생의 치유가 된다.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프던 마음에 그냥 시원해지고 그렇게 사랑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팔꿈치가 아프던 것들, 뼈마디가 쑤신 것들, 그 고통이 싹 사라져. 사랑이 충만한 순간에는 모든 고통을 잊어요. 몸도 알아요. 지가 알아서 나중에 짜증내면 다시 아파지는데 사랑이 충만할 때는요. 온몸의 모든 통증이 사라져요. 완전하게. 마치 젊은이와 똑같아. 젊은 20대 그 몸이야. 그대로. 그러다가 짜증내면 다시 또 제 나이로 돌아오고. 이러더라고요. 오늘 또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